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 마땅한 저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천국에 살아있는 산소망을 주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희들 또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받으며 느끼며 또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기쁨과 평강을 가지고 이 남은 때를 또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변화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또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또 밝히 또 알려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9월 7일부터 또 준비하고 있는 세 번째 대전도 집회 많은 분들 기도 부탁 나와 있습니다. 꼭 말씀 앞에 나와 또 한 주간 주님 앞에 귀한 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김동영 목사님 또 한 주간 입술도 주장해 주시고 육신의 강건함도 또 함께 해 주시길 원합니다. 부득이한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디에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시작하는 말씀은 요한일서 4장입니다. 요한일서 4장 신약성경 391페이지 신약성경 391페이지입니다. 요한일서 4장 391페이지 요한일서 4장 7절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7절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혹자들은 이 세상에 사랑은 네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고 또 남녀간의 또 이성간의 사랑이 있죠. 그 사랑은 에로스 사랑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가족간의 사랑, 가족간의 사랑은 스토로게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친구들 간의 우정 간의 사랑은 필리아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완벽한 조건이 없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 사랑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배워보고자 하는 것은 이 아가페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자체십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 하면 이구동성으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내용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은 성경에 지금 나와 있잖아요. 8절 끝부분에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 자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성경 구절만 한 구절 딱 듣고 말씀을 알아보고 배워보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사랑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들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의 짝인 사람들 지옥을 보낼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쉽게 말하면 여호와 증인들은 지옥이 없대요. 어떻게 지옥이 있을 수 있냐,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천국만 있다. 그런데 천국이 어디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이 천국이래요. 어떻게 여러분들 살아보니 지금이 천국 같아요? 만약에 천국이 지금과 같은 세상이라면 나는 거부할랍니다. 살아온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이 80이라도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그것도 신소기간이 날아간대요.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어떻게 천국일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은 유한한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때가 되면 없어져요. 나를 보면 알잖아요. 옛날에 28 청춘에 얼마나 건강할 때가 있었습니까? 날아다닐 때도 있었죠? 제가 그래요. 제가 갈수록 무릎도 아프고 팔꿈치도 아프고 성한 데가 점점 없어져요. 한 20대는 여러분들
제가 이런 말 하면은 믿을란가 안 믿을란가 모르시겠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그 오래 달리기가 1000m가 있었어요. 1000m 달리기를 저는 2등으로 들어와 적이 없어요. 안 믿으시네. 저는 2등으로 들어온 역사가 없습니다. 항상 1등이었어요. 100m 말고 1000m 달리기. 아주 물찬 제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배는 나오죠. 기억력은 떨어지죠. 무릎은 아프죠. 팔꿈치도 아프죠. 이제 걸음도 제대로 못 걷고 앉았다 일어나기도 이제 점점 힘들어져요. 그런데 이곳이 천국이라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한복음 3장에 하나님은 땅의 일과 하늘 일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보시면 땅의 일은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땅의 일입니다. 땅의 일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죠. 확인할 수 있죠. 느낄 수 있는 곳이 땅의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 일이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늘 일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알아볼 수도 없습니다. 가볼 수도 없어요. 그런데 땅의 일은 7, 80년의 세월이고 하늘 일은 영원한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 땅의 일과 하늘 일 중에서 어떤 일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까? 70년짜리? 80년짜리 인생? 아니요. 영원한 인생, 영원한 시간이 하나님 편에서는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도 만들었지만 눈에 보이는 세상도 만들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일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하늘일은 죽어봐야 아는 겁니다. 내 안에 영혼이 있죠. 하나님의 형상이 영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안 보이니까 없어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 중에 한 명이 눈에 안 보이니까 없다 하는 사람들이 가장 어리석답니다. 혹시 저는 이제 꽁 사냥을 안 해봤는데 꽁 사냥하신 분들이 그런데 꽁을 막 사냥하다 보면 꽁이 막 날라서 도망가요. 그런데 꽁은 많이 못 날라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 이 짐승은 이제 머리를 대가리라고 합니다. 대가리를 숲속에다 풀속에다 툭 박아놓고 머리만 박아놓고 나 없다. 궁뎅이는 다 보이는데 나 없다. 본인 눈으로는 안 보이니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라고 있습니다. 내 안에 영혼이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니까 없다? 아닙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내 안에 영혼이 있다는 증거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양심 있죠? 양심. 양심은 내 안에 영혼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나와 함께 영원히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땅의 일보다는 하늘 일이 훨씬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하늘 일, 죽음 위의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만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깨달은다 하면 하나님의 사랑만 내가 알 수 있다라 하면 이 세상 인생의 문제는 많은 것들이 풀어집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면 그 사랑의 대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나는 사랑해. 근데 누굴 사랑하는지도 몰라. 뭘 사랑하는지도 몰라. 그냥 사랑만 한데 그건 바보예요. 나는 사랑해. 그러면 틀림없이 그 사랑의 대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사랑하시죠? 혹시 돈을 사랑하신가요? 혹시 먹을 음식을 맛 좋은 것을 사랑하신가요? 우리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사실 돈 사랑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이 세상에 썩고 없어질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면은 반드시 대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이야기했으면 하나님 편에서도 사랑의 대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 사랑의 대상이 누구냐?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시면 하나님도 그 사랑의 대상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의 대상이 누구냐? 나예요, 나. 하나님이 설마 썩고 없어질 짐승들을 좋아하시겠어요? 사랑하시겠어요? 풀들을, 나무들을 사랑하시겠습니까? 이 우주에 보이는 별들을, 생명체도 없는 별들을 사랑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실 때 그 사랑의 대상자는 바로 납니다. 나를 사랑하셔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사랑의 대상인 나를 위해서
만드신 겁니다. 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느냐? 나를 위해서, 사랑의 대상인 나를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4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하늘을 창조하셨대요. 땅도 조성하시고 경곡해 헛되이 창조치 않았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 우주 만물을 하늘도 창조하시고 땅도 견고하게 만드셨느냐? 이유는 사랑의 대상인 나를 살게 하기 위해서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악불사, 사랑의 짝으로 만든 사람이 사랑의 대상을 잃어버렸네요.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었는데 인간들이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사탄 마귀를 사랑하게 됐네요.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안 아프시겠어요? 사랑의 대상인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 사랑의 대상인 인간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을 쫓아가고 사탄을 쫓아가고 마귀를 쫓아가면 하나님 편에서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그런데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떠나버린 그 사랑을 찾을 수가 없어요. 떠나버린 하나님 곁을 스스로 돌아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육신을 가지고 영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사랑을 회복시켜 주려고요.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였는데 그 사랑이 끊어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하고 그저 눈에 보이는 땅의 일만, 육신의 일만 쫓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벼랑간에 죽음이 내 앞에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는 갈 곳은 어디예요? 한 곳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그 사랑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의 몸을 가지고. 자, 방금 읽었던 4장 9절 보시죠.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자,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이렇게 나타나셨대요. 하나님은 사랑의 짝으로 만든 인간이 그 사랑을 버리고 인간 스스로 떠나갔어요. 그런데 인간 스스로는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랑을 회복해 주려고 이렇게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자, 하나님의 독생자는 다른 분이 아니라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사람의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느냐? 우리를 죽이려고요, 살리려고요? 살리려고. 우리를 살리려고요. 아이고, 목사님 자꾸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나는 살아있는데 뭘 또 살려줘요? 그것은 성경을 아직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를 못하니까 하시는 말씀이에요. 꼭 누구하고 하냐면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아주 잘 믿는 종교 지도자, 아주 높은 사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구약 성경에 정통을 했고 아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엄청난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봐도 하나님을 잘 믿는 종교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봐도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하고 한번 대화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대낮에 오면은 보는 눈들이 있어.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있을 때니까. 근데 만나보고 싶어. 낮에는 올 수 없으니까 저녁에 쥐도새도 모르게 조용히 예수님께 딱 왔어요. 예수님께 물어봐요. 예수님, 선생님이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 아니면은 당신이 하신 일을 이렇게 행할 수가 없다고. 당신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맞다라고 딱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정상적이라면 그래, 너 잘 봤다. 내가 바로 선지자고 내가 그이다 라고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동문서답을 해요. 뭐라고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거듭은 말 그대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본어게인,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를 못해요.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 내가 이렇게 나이 먹고 늙었는데 다시 태어나라고 하면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니고데모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을 아예 달달달 애울 정도로 정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듭나야 된다는 말을 이해를 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듭나는 사람만이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면 니고데모는 그 상태에서 죽으면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지옥 가는 거예요. 왜?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모르잖아요. 왜 사람들은 다시 거듭나야 되느냐? 자,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셨느냐? 나를 살리시려고요. 나를 살리셨다 이 말은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서 보면 죽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죽었다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볼 때는 다 살아있어요. 멀쩡히. 우리가 볼 때는 지금 다 살아있죠.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죽어있는 상태예요. 왜? 옛날 창세기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최초의 사랑의 짝인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들 마음대로 다스리고 살아라. 세상에 생각해 보십시오. 이 우주 만물을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 첫사람이 아담입니다. 혼자 있는 것이 외로우니까 자고 있을 때 갈빗배를 취해서 만든 게 하와예요. 아담과 하와를 이 세상 어디인가는 살게 했을 겁니다.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에덴 동산이에요. 근데 그 에덴 동산이 하나님께서 대충 만드셨겠어요? 모르긴 몰라도 이 지구상에 가장 아름다운 곳이 에덴 동산일 거예요. 왜? 사랑의 짝이 사는 곳이잖아요. 여러분, 제 아들이 만약에 태백에서 결혼을 시킨다 제가, 그러면 어떤 집을 얻어줄까요? 제가 태백에서 백만장자요. 내가 태백에서 백만장자요. 사랑하는 우리 외아들, 아들 하나가 지금 장가를 가야 돼. 근데 어떤 집으로 사줄까요? 너 이놈 새끼, 너 고생을 사서 해봐야 돼. 젊어서 다는 거야. 너 철암에 있는 쫙이 지금 다 쓰러져가는 산꼭대기에 있는 그 집에서부터 시작해. 그렇게 할 부모가 어디가 있어요? 모르긴 몰라도 여기 위에 언덕에 보니까 뭐 이상한 진짜 좋은 빌라, 좋은 집들이 많대요. 시킬 거예요. 어이 김비서, 저기 시세 좀 알아봐. 알아보더니 한 채에 20억이랍니다. 그래? 그 둘레 한 5채 사. 100억 줄 테니까 5채 사서 한 채는 별채로 쓰고 한 채는 손님방으로 쓰고 그렇게 하라고 그래. 물론 그러진 않겠지만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에덴 동산 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에덴 동산이 어디 한쪽, 사투리 한번 쓰랍니다. 히쭈꾸리 한데 전라도로 히쭈꾸리 한 말은 별 볼 일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 조그마한 아주 작은 곳인 줄 알아요. 그럴 법도 제가 이해는 갑니다. 아예 교회도 안 다니는데 에덴이라는 이름을 얼마나 많이 쓰는지 몰라요. 제일 많이 쓰는 이름이 미용실, 에덴 미용실, 에덴 양품점, 에덴 상사, 에덴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에덴 미용실 보면 어떻게 크던가요? 동네에 있는 조그마한 미용실이요 그냥. 그러니까 사람들이 에덴 동산이 그냥 어디 조그마한 곳인 줄 아는데 아닙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 에덴 동산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라 했죠. 그런데 한 가지만, 사랑은 대상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사랑은 주고받는 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나 혼자만 죽어라 사랑하면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짝사랑 하고 싶습니까? 만약에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저만 죽어라고 좋아해. 근데 짝사랑인데 저만. 어찌 그냥 결혼했다고 쳐요. 그 집이 행복할까요? 우리 집사람 나를 볼 때마다 어떻게 볼까요? 무시하지. 반대로. 나는 싫은데 우리 집사람이 날 막 쫓아다녀. 영만 씨 아니면 못 살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죽은다니까 한 생명 살린다 셈치고 내가 결혼을 해줬네. 근데 행복하게 살 것 같아요? 안 돼요. 완벽한 사랑은 주고받는 것, 서로 교감하는 것이 완벽한 사랑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은 짝사랑이 아닙니다. 주고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만 하나님께서 요구를 하셨죠.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창조주로,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네가 하나만 지켜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근데 선악과 죄가 아마 하나님 만나고 아담을 만날 거예요. 아담을 만나면 물어보려고. 아담이 바쁘면 하와한테도 물어보려고. 그때 맛이 어땠어 하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맛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없었을 것 같아요. 그 맛이 아예 없는 배 먹어봤어요? 차라리 무를 먹고 말지. 단맛이 하나도 없는 복숭아 먹어봤어요? 차라리 무 먹고 말지. 그러니까 아마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는 맛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보기에는 좋았을 것 같아. 보기에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먹지 말래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그걸 시기 질투하는 존재가 있었어요. 누구요? 마귀, 사탄. 마귀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원래 인간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 천사를 먼저 만들었어요. 그 천사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누시퍼라는 천사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쫓겨난 게 사탄 마귀예요. 원래 사탄 마귀는 하나님 창조 안 했어요. 천사들만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종으로 시종을 듣는 종으로 만들었는데 그중에 루시퍼라는 가장 아름다운 천사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자리가 너무 탐나.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반란을 일으켰어. 타락한 마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을 만들기 전에, 인간을 만들기 전에 이 세상에는 천사도 있었고 누구도 있었어요? 사탄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느닷없이 사랑의 짝으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 사랑의 대상자는 자기가 되고 싶었는데, 종이 아니라 자기가 되고 싶었는데 지금 인간을 만들어서 인간에게 그 자리를 지금 준 겁니다. 그러면 사탄이 봤을 때는 배가 아파요, 안 아파요? 원래 사탄이 뜻이 거짓말이라는 뜻이고 대적자라는 뜻이에요. 저 인간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옆자리에서 뛰어놀까라고 호신탐탐 노리다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래요. 먹으면 정령 죽은대요. 그렇지. 내가 인간들을 하나님에 띄우는 방법은 저 선악과를 먹게 하면 되겠구나. 아담이 없는 사이에 하와에게 와서 먹으라고 그래요. 야,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야. 너 저거 봐봐. 얼마나 먹음직스럽게 생겼냐, 보암직스럽게 생겼냐. 너 저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못 먹게 한 거야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거짓말한 거예요. 결코 죽지 않는다. 하와에게 이야기하니까 하와는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안 돼. 아담이 그러는데 하나님이 저거 먹으면 정령 죽은다고 그랬어. 아니라니까. 너 저거 봐봐. 저게 저렇게 아름답고 먹기 좋고 보기 좋은 게 저게 먹으면 죽게 생겼냐? 먹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진짜 먹음직스럽게 생겼네. 따서 먹었어요. 먹었는데 하와 죽었을까요? 죽었으면 아담도 안 먹였죠. 안 죽었어. 멀쩡해. 그래서 아담에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 내용은 안 나와요. 나 이리 갔더니 사탄이, 그때는 이제 사탄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하와가. 사탄이 그런데 이거 정말 먹어봐. 정말 맛있게 생겼어. 하나님처럼 된대. 먹었더니 괜찮아네. 피부 고와졌지. 아담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하나님이 죽은다고 그랬는데 하와는 봐, 내가 뭘 죽어. 멀쩡히 피부만 탱탱해졌네. 아담 먹어. 아담은 처음에 거부했을랑가 몰라요. 그런데 여자 이긴 남자 봤어요? 헝! 아담도 먹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사탄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둘 다 먹었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창세기 5장에 보면 930살까지 아들, 딸 잘 낳고 산 겁니다. 930살까지 살았어요. 그러면 대체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뱀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누구 말이 맞은 거예요? 사탄 말이 맞았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안 죽었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자세히 배워봐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느냐?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하나님께서 영생 얻으라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고 준 겁니다. 그런데 아무나 사랑을 깨닫는 거 아닙니다. 성경을 상고하라고 되고, 상고, 자세히 배워보라고 돼 있어요. 왜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못 깨닫고 영생을 못 얻느냐? 자세히 배운 적이 없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대충 교회를 다니고 있잖아요. 성경 말씀을 대충 배우잖아요. 대충 배워가지고는 사탄의 꼬임에만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하와와 아담이 넘어간 것처럼. 여기서 하나님께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 에스겔이라는 성경 18장 4절에 보면 따라서 합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범죄하는 그 영혼, 내 안에 있는 영혼이 죽은다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순간 내 안에 있는 영혼이 죽었어요.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졌다는 뜻이에요. 끊어졌다고. 끊어진 것을 보고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죽어있는 사람입니까? 살아있는 사람입니까? 죽어있는 사람이에요. 죽어있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왜 보내셨느냐? 9절 뒤쪽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어있는 내 영혼을 살려주러 오신 겁니다.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화목제로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죽어있던 내가 살아나게 된 겁니다. 자, 여기 잡으시고 이사야라는 성경, 구약 성경 이사야 55장 이사야 55장 3절, 이사야 55장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됐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뭐가 살아요? 육체가 산다겠습니까? 영혼이 살리라. 영혼이 산다는 말은 지금 영혼이 죽은 자예요? 살아있는 자예요? 죽어있는 자잖아요. 왜 죽었습니까?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영혼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영혼이 있긴 있는데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못 봐요. 하늘 일을 못 봅니다. 내 눈에는 뭐만 보여요? 땅의 일만 보이는 겁니다. 땅의 일만. 그냥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만 보이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까, 편하게 살까, 행복을 좀 누려볼까. 그런데 진정한 행복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영혼이 산다고 그랬는데, 자, 여기서 내 영혼이 사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들으라고 했습니까? 행하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행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들으라고 그랬어요. 들으라고. 죽어있는 영혼이 살아나는 방법은 내가 내 몸으로 뭘 해서 행해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그냥 가만히 대신 마음을 열고 가만히 앉아서 성경에 하나님이 내 죽어있는 영혼을 어떻게 살리셨는가를 딱 들으면 돼요. 들어야 돼요? 행해야 돼요? 들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오해하고 지금도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행함으로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천국을 율법을 지켜서 가려고 하고 유월절을 지켜서 가려고 하고 다 성경적으로 안 맞습니다. 하나님이 들으라고 하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25절.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얼마나 중요하면 진실한 말을 두 번이나 하겠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같이 읽습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죽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대요.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어떻게 돼요? 살아나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영원히 죽어 있는 사람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야 돼요. 그런데 뭘 들어야 돼요? 하나님 아들의 음성. 다른 말로 하면 성경 말씀을 들어야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행함에서 나며, 맞아요? 아니 혹시 조실까 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근데 뭘 들어야 되느냐?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겠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왜 주셨느냐? 죽어있는 내 영혼이 살아나려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 지었던 내 죄가, 죄 때문에 나는 죽었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하는, 근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내 방법과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생각대로 어떻게 내 죄 문제를 해결했는가, 그것을 기록한 게 성경이에요. 그 옆에 이양 차진식 예배 39절 너희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영만에 대해 증거하는 것이로다. 맞아요? 그러면 제가 완전 사이비 교주가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건데 나는 누구냐?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의 주인공은 영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우리 처음에 읽었던 것처럼 죽어있는 나를 어떻게 하시려고? 살리려고 오셨어요. 문제, 내가 왜 죽었어요? 무엇 때문에 죽었어요? 정성이 부족해서, 노력이 부족해서. 제가 왜 죽었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냐? 죄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편에서 죽었다라는 의미는 죄 때문에 죽어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못 살아서도 아니고, 내가 못 배워서도 아니고,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아니고, 내가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자식 농사를 실패해서도 아니고, 내가 선을 많이 베풀어서도 아니고, 오직 죄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보면 나는 죽어 있는 사람입니다. 죽어 있는 내 영혼을 살려주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이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어 있는 나를 위해서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기록하는 게 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대체 하나님은 누구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대체 누구신지를 알면 알수록 내 마음에 있는 영혼의 문제 해결되는 겁니다. 자, 넘어가서 17장 17장 요한복음이에요. 지금 다른 데로 안 가 계시죠?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기록한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 앞에 있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네 권의 성경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사신 일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17장 3절. 영생은, 또 나왔네요. 영생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왜 주셨다고요? 뭐라더라고요? 영생이란 말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 영생은 곧 유일하신 누구요?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예요. 아는 거잖아요. 아는 거. 사람들이 오해해요. 아는 만큼 믿는데, 하나님과 참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려면 뭐밖에 없어요? 성경이에요. 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찾아봅시다. 눈으로. 자, 여기 잡으시고, 자,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봐보세요. 1장.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래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책이 뭐냐? 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하나님 생각, 하나님 계획, 하나님 뜻 알려면 뭘 봐야 돼요? 성경을 상고해야죠. 그런데 성경을 배우려고 하지 않고 날이면 날마다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세요. 한 번만 보여주세요. 내 눈으로 보면 내가 믿겠습니다 하면 꿈에 헛것 나타나요. 꿈에 내가 하나님이다. 아니 실제로 제가 그런 분 만나봤어요. 수양회 저희들이 여름마다 수양회 하잖아요. 수양회 때 이렇게 새로 오신 분들 사이 이렇게 상담을 하면은 한 5년 전인가 아이 모르신인데 자기는 영생을 얻었고 구원을 받았대요. 자기는 천국 갈 자신이 있대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아이고 그럼 구원을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받았대요. 어떻게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꿈속에서 하나님 만났대.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대요.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성경 어디에 하나님 만나면 구원이고 영생이란 말이 어디가 있어요? 없어요. 있기는커녕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보기를 간절히 사모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랬어요.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답변하셨느냐?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세요 하면은 그 말은 하나님 편으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 빨리 죽여주세요 그 말이에요. 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욥기라는 성경 12장에 보면 나의 이 가족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나의 이 가족 이것이 썩은 후에 그 말은 죽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든 원하지 않든 모든 사람은 죽어요. 죽으면 내가 육체 밖에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혼이 몸 밖으로 나와서 그걸 보고 우리는 죽었다고 그래요. 죽어. 몸 밖으로 나와서 이제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보고 돌아가셨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끝나고 식사 끝나면 어디로 돌아가실래요? 왜 집으로 돌아가셔요? 집에서 왔으니까 집으로 돌아가셔야죠. 그런데 왜 죽은 사람을 보고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사람은 하나님 안 믿으면 하나님 앞에 가면 벌을 더 받을 것 같아. 우리나라 사람은 영적으로 상당히 깨어있는 민족이에요.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성경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는 130년밖에 안 됐어요. 140년 전, 그 전에 성경이 들어오기 전에도 우리나라 사람처럼 종교심이 많은 나라도 없어요. 못된 사람을 보고 나쁜 짓 한 사람을 보고 동네에서 보면은 아이고 저런 뭘 벌 받을 사람이라고 그랬죠? 천벌. 혹시 하늘천이 뭐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죠? 우리 조상들은요 누군가가 계시다는 걸 잘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애국가에 뭐가 나와요? 애국가에 하나님 나와 있는 나라 없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예요. 세상에 우리나라는 정말 하나님 잘 믿으셔야 돼.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진짜 우리나라를 통해서 세계 많은 나라가 옛날에는 유럽에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지만 그 복음이 이제 우리가 그 복음을 들고 세계 곳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주잖아요. 깜짝깜짝 놀래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런 복음을 듣도 보도 못했대요. 깜짝 놀랍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내 죽어있는 영혼이 어떻게 살아나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듣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영생은 참 하나님이 누구신가? 왜? 이 성경은 하나님이니까. 성경을 배우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점점 그 믿음이 점점점 확실해집니다. 성경을 배우지 않으면 그냥 본능으로 나오는 하나님밖에 몰라요. 성경 아니어도 하나님 믿는 사람 많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에 보면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도 믿고 떤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존재는 귀신도 믿어요. 귀신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은 하나님을 잘 믿어요. 물어봅시다. 귀신은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지옥 가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2장 15절에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이시를 믿느냐? 예, 믿습니다. 주여 주여. 잘하는도다. 귀신도 믿고 떤다고 그랬어요. 귀신은 우리보다 하나님에 대한 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왜? 영적인 존재니까. 영적인 것은 영적인 걸 보잖아요. 귀신은 하나님을 봐요. 우리는 육신에 갇혀 있어서 영적인 것을 모릅니다. 볼 수가 없어요. 하늘 일은 우리가 죽어봐야 하는 겁니다.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육체 밖으로 나오는 순간 우리는 내 눈에 천사도 보이고 귀신도 보여요. 하나님도 보일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죽은 사람은 천사들이 와서 받들어 간다고 돼 있어요. 천사들이.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무서움의 왕이 와서 데려간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전설의 고향 알죠? 전설의 고향. 우리 어렸을 때 전설의 고향 얼마나 무섭던지 그냥 흑백 텔레비전인데 더 무서워. 흑백이 더. 그러면 이제 저희들은 어렸을 때 상하방에서 상하방이 어떤 방인지 알죠? 가운데 문이 이렇게 미닫이 문이 달려 있는 방이에요. 근데 그 상하방 문은 다 띄어놔. 식구가 많으니까 닫아갖고 살 수가 없어. 딸아들 딸딸 아들 아들 아들이에요. 5남 3녀. 부모님까지 해서 10명이 그 상하방에 자야 돼요. 흑백 텔레비가 하나 있을 때 딱 누워서 자는데 내가 빨리 잠이 들어야 돼. 늦게 잠이 들면 안 돼. 무서워. 꼭 저희 아버님이 그 직업이 그때 운전이셨는데 시내버스 오후반 하면 저녁에 와요. 저녁에 오셔. 12시 다 돼갖고 오셔요. 그러면 우리 아버님이 꼭 저녁에 야간방고 저녁에 오시면 약주를 한잔 하고 오셔. 내일 오전에 쉬니까. 그러면 꼭 라디오에 그때 라디오에 드라마를 했어요. 배경 음악도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막. 꼭 그걸 틀어놓으셔. 그러면 방 안에 10명이 자고 있어도 다 자니까 안 자고 있으면 무서워 죽겠어. 그 소리가 아버지 오기 전에 자려고 해도 그 생각하면 더 잠이 안 와 이제. 전설의 고향 본 날은 더 잠 안 와. 전설의 고향 보면 공통적으로 죽은 사람 앞에 죽음이 임박한 사람은 눈에 보이는데 그 나머지 사람은 못 봐요. 그러죠? 죽음이 임박한 사람은 뭐라고 그래? 나 데리러 왔는가? 빨리 가라 그러고. 그리고 한 명이 딱 바뀌죠? 그럼 누가 서 있어요? 까만 옷 입고 삭가 쓰고 저승사자가 둘이 딱 서 있잖아요. 다른 사람 눈에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아 그걸 보니까 아 그런갑다. 죽음을 넘어가는 순간에는 영적인 것이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는 영적인 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는 영적인 거 보이면 큰일 납니다. 근데 죽음이 임박한 사람은 영적인 것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상담하면서 죽음을 임박한 사람 몇 사람을 봤어. 특히 우리 어머니를 봤어요.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때 봤는데 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연세가 있는데도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돌아가실 때 모습이 너무 평온했어요. 근데 딱 한 곳을 보시더라고요. 한 곳을 딱 쳐다보시면서 표정이 정말 밝은 표정 딱 그러면서 숨을 크게 3번 딱 쉬시더니 싹 멈추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 죽을 때는요. 정말 비참해요. 제가 15년 전인가 30대 주부가 애 둘을 낳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암이 걸려가지고 죽게 생겼어요. 암 말기요. 30대 젊은 여자인데 화순전대 암병원에 가서 상담을 해달라고 해서 들어가는데요. 문을 딱 여는 순간부터 악을 쓰기 시작하는데 와 빼빼돼요. 이제 곧 이제 죽음이 임박하니까 힘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앉아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우리 병원 침상에 보면 그 테이블 있죠. 테이블을 딱 빼놓고 그걸 자꾸 버티고 있어요. 버티고 있어. 물어봤죠. 왜 저렇게 있냐고. 안 누워있고. 누우면 못 일어날까봐 그렇게 앉아만 있으려고 한대요. 빼빼대요. 근데 들어갔는데 얼마나 크게 악을 쓰는지. 와. 그래서 그분은 끝내 일주일 후에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죽음이 너무 비참해요. 왜?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누가 와서 데려가니까요. 무서움의 왕이 와서 데려가니까.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나는 하나님의 짝으로, 사랑의 짝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물어봅시다. 사랑은 그 사랑하는 기간이 100년짜리예요, 10,000년짜리예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인간 간의 사랑, 뭐 이성 간의 사랑, 가족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은 기간이 있어요. 기간이.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에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영원이라는 세상이 있다는 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남녀가 데이트를 하다가 여자가 물어보죠. 자기야, 나 얼마큼 사랑해? 그러면 하늘만큼 땅만큼. 그것도 만족 못해. 그러면 그래, 내가 만년 동안 사랑할게. 여자 안 좋아해요. 어떤 답을 원해요? 영원히 사랑한다는 말을 원해요. 영원히 살도 못하면서 70, 80년밖에 살지 못하면서 영원히 사랑한다는 말을 듣기를 원해요. 또 빈말이라도 그래, 영원히 사랑하지. 또 빈말인지 알면서 좋아해. 또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기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에요. 영원한 사랑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 영생은 이 세상에 있는 겁니까? 저 세상에 있는 겁니까? 그래서 죽음의 내세가 있는 겁니다. 죽음 위에 또 다른 세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 깨달은 사람은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아, 죽음 위에 또 다른 세상이 있구나. 그것을 모든 사람은 다 깨닫고 있습니다. 조건도 없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 조금이라도 맛볼 수 있도록 주신 사랑이 부모의 사랑이에요. 부모의 사랑은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조건이 없어.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못 줘서 마음이 아프지, 있다고 하면 다 퍼줄 거예요. 아들 셋 키우면서 얼마나 등골이 휘었겠습니까? 그래도 큰애 둘째는 다 이제 장가 가서 한신음 났는데 이제 막내가 혼자 살면서 지가 엄마 아빠 힘든지 알면서도 다고 혼자 살고 있으니까 집세 나가죠. 카드도 하나 줬어요. 비상용 혹시 모르니까. 용돈은 따로 줘. 근데 요놈이 용돈은 용돈대로 쓰고 카드는 카드대로 긁어. 그러면서 어제는 또 통화했더니 자기가 배가 고프대. 10,000원만 보내주래. 지금 엄마가 야 이놈아, 용돈 너 그저께 줬잖아. 그것은 그 돈이고 아빠한테 10,000원 보내달라고 해. 그러면 그 소리를 들은 아빠는 요놈이 용돈도 받이지 얼마 안 됐고 카드도 있으면서, 카드도 지 카드가 아니야. 엄마 카드요. 긁으면 다 여기서 계산해. 근데 왜 카드를 안 긁냐? 하도 카드 요금이 많이 나오니까 나올 때마다 이제 엄마가 하는 소리가 아니야. 좀 적게 써라, 적게 써라. 그러니까 이놈이 머리를 굴렸어. 이제 현금을 달라는 거야. 아빠 나하고 통화도 안 했어. 엄마하고 통화하면서 아빠한테 10,000원만 보내주라 그래. 얘는 아는 거야. 아빠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걸 아는 거야. 얘 새 키워봤어요? 안 키워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셋째는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둘째하고 완전히 달라요. 여기 혹시 얘 셋 있으신 분? 셋째는 이뻐요, 안 이뻐요? 조건이 없어요. 제가 아들만 셋인데 딸이었으면 얼마나 이뻤겠어요. 근데 아들이어도 조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놈이 그것을 이용을 하고 있어. 그래서 어떻게 10,000원 보냈을까요? 안 보냈을까요? 보냈어요. 그게 부모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부모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의 삶의 모습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완전히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막내가 아빠가 지를 사랑한다는 걸 알아요. 요놈이 어렸을 때는 나밖에 모르더니 이제 크니까 엄마밖에 몰라. 아빠는 이용을 해먹어. 그런데 우리 막내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빠가 자기를 사랑한다고 느끼고 있을 때
마음의 안정이 될까요? 불안할까요? 안정이 되죠. 돈이 없어도 전화만 하면 부처랑 부처주는 아빠가 있으니까 안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든 간에 내가 비록 가진 것은 없고 육신의 병은 있고 내가 환경은 좋지 않더라도 남들이 나를 볼 때는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을까라고 눈에 보이는 것은 비참하고 처참하게 살지만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만 있다라 하면 내 인생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뀌어요. 완전히 바뀌어요. 삶이 바뀝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정말로. 경제적으로 망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는데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돈은 문제가 안 돼요. 이야, 너무 행복하다고. 여러분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소설이 있죠.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천사에게 세 가지 숙제를 내주고 사람 사는 이 세상으로 보내요. 세 가지 숙제를 알아가지고 오라고. 자, 첫 번째 숙제가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알아갖고 와라. 그게 첫 번째 숙제예요. 마음속에 뭐가 있는가. 두 번째,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갖고 와라. 이게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 사람이 생각지 않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세 번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알아갖고 오라 그랬어요. 천사가 이제 인간 세상에 가서 딱 두루두루 살피면서 이제 알아가지고 왔어. 딱 와가지고 하나님께 보고를 해요. 첫 번째, 사람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사랑이 있더라고. 사랑이 있대요. 두 번째,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이 뭐냐? 그러니까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는 능력, 즉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한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사랑이지만 어떤 사랑? 하나님의 사랑. 내 안에 있는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 영혼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있긴 있지만 이것이 있는지 없는지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 없다 하고 그냥 내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서 사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물어보니까 사랑으로 삽니다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이 천사의 보고처럼 이 사랑만 내가 깨달은다 하면, 하나님의 사랑만 깨달은다 하면 이 세상에 있는 환경은 아무런 나를 불행하게 만든 조건이 안 됩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가진 것이 좀 있습니까? 육신의 건강은 좀 있습니까? 내 주위의 사람들은 다 나에게 호의적입니까? 가진 것도 없고 건강도 없고 배움도 적고 내 주위에는 나만 이용해 먹을 사람들만 꽉 차 있고, 그러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만 깨달으면 그게 최고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걸 쫓고 살면 대체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 썩고 없어질 거 얼마를 가져야 만족을 하시겠습니까?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나의 죽음이 갑자기 와요, 예고하고 와요? 갑자기 와요.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가면 나는 영원한 지옥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서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무한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요. 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내가 살아갈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내가 똑똑한 것 같아요? 능력이 많은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그 영생을 얻는 구원의 사랑을 깨달았더라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을 우리는 끊임없이 받아야 돼요. 그래야 살아갈 수 있어요. 실제로 1940년도에 오스트리아의 스피츠라는 사람이, 박사님이 연구해가지고 5년 뒤에 45년도에 발표한 논문이 있어요. 그 논문이 어떤 내용이냐면 두 그룹이 있어요. 고아원과 어린이 시설이 있어요. 이 고아원이
위생이면 위생, 음식이면 음식, 의료 시설이면 의료 시설, 환경이 아주 잘 돼 있어요. 고아원인데 환경 시설이 아주 잘 돼 있어. 근데 단점이 하나가 있어. 얘들을 지속적으로 애정을 쌓아주고 얘들에게 접촉하고 그렇게 할 인력은 없어요. 시설은 좋은데, 환경은 좋은데 인간 대 인간으로 접촉하고 애정을 부려줄 그런 인력은 없어요. 그런데 어린이집은 시설은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거기는 엄마랑 같이 있어. 그래서 엄마가 항상 이 아이들에게 접촉도, 신체적인 접촉도 해주고 정서적인 교류도 해줘요. 이 두 그룹이 있는데 시설은 거의 다 비슷한데 인간적인 애정의 접촉이 없는 이 고아원은 병이 잘 걸려요. 질병에 약하고 발달이 더뎌요. 애들이 무기력해요. 무엇보다도 사망률이 높아요. 이걸 발표하면서 이것을 이 스피치는 시설병이라고 명명을 했어요. 시설병. 시설은 좋아. 그런데 사랑을 받지 못하면 사람들은 정상적인 생활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그러는데 하나님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지 못한다 하면 우리는 시설병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이에요. 지옥.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죽어있는 내 영혼을 살려주시려고요. 이 성경에서 가장 제일 중요한 것이 어떤 내용이냐?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내용이에요.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삶의 모습이 바뀝니다. 무려 38년 동안 16년 16살 때부터 설교를 시작해서 38년 동안 이 복음을 전했던 찰스 스펄전이 있어요. 찰스 스펄전에게 평생의 전한, 우리 38년 동안 전한 설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 찰스 스펄전은 내 평생의 설교 내용은 핵심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십니다 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왜 죽으셨어요? 내 죽어있는 영혼을 살려주시려고요. 내가 죄 때문에 죽었잖아요. 죽어있는 내 영혼을 살려주시려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가장 슬퍼하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죽는 영혼을 하나님은 가장 슬퍼하셔요. 요한복음 3장을 보시죠.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일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같이 읽습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나를 대신해 죽으셨습니다. 왜요? 내 죄 문제를 해결하고 나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그게 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가장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셔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온 사람은 이제 내 삶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딱 느낀 사람은 내 삶이 바뀐다니까요. 내가 이제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내가 변하면 우리 가정이 변해요. 우리 가정이 변하면 우리 교회가 변합니다. 우리 교회가 변하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사랑은 내가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받으셔야 돼요. 자, 디모데전서 1장. 디모데전서 1장 5절. 디모데전서 1장 5절. 디모데전서 1장 5절. 경계의 목적은, 자, 경계의 목적은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시고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목적은, 말씀을 배우는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뭐예요? 사랑이거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구원받은 이후에, 거듭난 이후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끊임없이 받으셔야 돼요. 받으셔야 돼.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사라지지 않고 소멸되지 않고 희미해지지 않고 계속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것은 그게 경계의 목적, 성경을 주신 목적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면은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구원은 받았어도 내 마음은 무슨 마음이에요? 모르시구나.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악한 마음이 누구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어도 거듭났어도 구원받았어도 영생을 얻었어도 그 마음은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내 악한 마음, 시기, 질투, 다툼이 가득한 내 마음은 안 사라진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의 감정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내 마음에 그런 악한 마음, 시기, 질투, 다툼 이런 미워하는 마음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 찔림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억제하려고 해요. 제어하려고 해요. 누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악한 마음이, 더러운 마음이 이제 서서히 바뀌는 거예요. 청결한 마음으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받아가면, 그리고 선한 양심을 가지는 거예요. 이제 조그마한 죄에도 찔림이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내 몸 갖고 내 입 갖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는데 뭐 죄인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딱 깨달은 사람은 똑같은 말을 해도 똑같은 행동을 해도 이제 느껴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아,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욕쟁이 할머니가 욕을 막 하고 살다가 딱 거듭났어요. 구원받았어요. 욕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니까요. 이 호랭이야 물어갈 썩을 놈, 오살 맞을 놈, 욕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말을 하더라도 속으로 찔림이 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내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찔림이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욕을 10번 할 걸 내일은 몇 번 해요? 9번. 그 다음에는 8번. 서서히 줄어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칠 때. 그리고 거짓 없는 믿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고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앞으로 좀 더 가서 에베소서 3장. 에베소서 3장 18절.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18절 19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19절은 같이 씁니다.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제 구원받으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왜 성경 말씀을 계속 배워야 되느냐?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내가 변화된 삶을 살아요. 왜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욕을 얻어먹는다니까요. 하나님을 말로는 믿는다 하면서 세상에 온갖 나쁜 짓은 다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욕을 얻어먹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거냐?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의 장이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장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대체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는 사랑장이라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12장을 우리가 은사장이라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12장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나와 있어요. 13장은 사랑이 나와 있고 14장은 방언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14장은 방언장이라고 그러고 넘어가면 15장은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장이라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 13장은 사랑장, 14장은 방언장, 15장은 부활장. 하나님의 믿음에 관해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은 히브리서 11장.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려면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돼요. 믿음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한지를 보려면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려면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돼요. 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거냐?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등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넘을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같이 읽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3절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같이 읽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13장에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 앞장은 무슨 장이라겠죠? 은사장이에요. 은사장.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이 고린도가 상당히 발달된 도시예요. 많이 배운 사람도 많고 지식적으로 똑똑한 사람도 많고 언변이 좋은 사람도 많아요. 가진 사람도 많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많아. 그러니까 서로 잘났어. 서로 잘난 거야. 야, 은사, 그것이 은사냐? 야, 그거밖에 못해? 왜? 나는 더 잘났거든. 야, 말도 그게 뭐냐?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걸 받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겸손해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비난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거기에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그 옆에 12장 21절 보세요. 21절 12장 21절. 눈이 선도로 내게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눈이 손보고 야, 눈이 손보고 야, 너 그 손 뭐냐 그거? 야, 눈이 있어야 앞을 보고 다니지. 그 손 필요 없는 거 뭐하러 갖고 다니냐? 머리가 발보고 야, 그 발 무겁게 뭐하러 갖고 다니냐? 이게 자기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남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깔아뭉개고 비난하고 얕잡아 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팔을 나누고 비난하고 헐뜯고 판단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고 막 깨지는 거예요. 왜? 능력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우리 태백교는 참 좋죠. 언변이 있는 사람도 없고 가진 사람이 있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내세울 것이 없으니까 우리는 고만고만해. 그러니까 서로 잘난 척 할 것도 없어. 지금 이렇게 서로 잘났다고 하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자 31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서로 은사가 받아가지고 서로 잘났다 하니까 야야야, 내가 더욱 큰 은사가 있는데 그걸 너희들은 사랑해야 된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보다 제일 큰 은사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아무리 네가 뛰어나고 많이 가지고 많이 배우고 뭐 말을 잘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다고요. 아무것도 아니고 유익이 하나도 안 된다고요. 어설프게 가지고 있는 지식 때문에, 가지고 있는 물질 때문에 다른 형제자매를 상처만 주는 거예요. 다른 형제자매를 그냥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안 주신 거예요. 내가 만약에 가졌다고 해봐요. 여러분들 다 무시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만하지 말라고 나에게 안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없으니까 낮은 자세로. 그러니까 때로는 없는 것이 좋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막 TV 같은 데 보면 대기업 회장이나 사장들 어떻게 걷는 폼이 어쩌던가요? 걷는 폼이 어때요? 말하는 것이 어떠던가요? 음식 먹을 때 어떻게 먹던가요? 아주 고상하게 먹고 걸을 때도 점잖하게 걷고. 그런데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니까 자 따라서 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요. 여러분, 우리나라 요즘 제일 잘 나가는 기업이 어디죠? 아니, 삼성 회장님이 누구예요? 이재명 회장님도 하나님의 사랑이 미안합니다. 이거 편집할 수도 없고
아니 맞네. 이재명 대통령님도 그다음에 누구 회장이 누가 이재용 회장님도 대통령이 됐든 한 회사의 회장님이 됐든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편에서 보면 사랑이 들어있는 내 편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통령이면 뭐하고 회장님은 뭐 할 겁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가장 최고의 최고.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7교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7교회에 대해서는 다음에 더 자세히 하기로 하고 7교회 중에서 자 칭찬도 있고 하나님께서 책망도 하는 교회가 있고 칭찬은 없고 책망만 하는 교회가 있고 책망은 없고 칭찬만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칭찬만 하는 교회가 두 군데가 있는데 그 두 군데 중에서 하나가 2장 8절에는 서머나 교회는 책망이 없고 칭찬만 있어요. 두 번째 3장 7절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이 없고 칭찬만 있어요. 이 빌라델비아 뜻이 뭐냐? 형제 사랑이에요. 형제 사랑.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형제 사랑 말 뜻대로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어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8절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느니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자,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전도의 문을 쫙 열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들이 복음을 깨닫는 사람들이 막 늘어난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져서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많이 가지면 하나님의 사랑하고 거리가 멀 수도 있어요. 자, 보신 것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으며 적은 능력.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께 받은 인사가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딱 제가 보면서 이 교회가 지금 누구 교회다? 우리 태백교회구나. 우리가 많이 가졌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전도의 문을 안 열어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 고만고만해. 그만하고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 능력이 없어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우리가 하나만 있으면 돼. 뭐가요? 형제의 사랑만 있으면 하나님이 저 문을 활짝 열어주고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줘요. 9월 7일 날 오지 말아게도 막 바글바글 할 거예요. 어떻게 이제 전도의 문을 열려주는 방법을 알려줬어. 미워해야 돼요? 시기 질투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줘요. 지금 내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그 형제 그 자매 있죠? 그 형제 그 자매 생각해봐요. 자, 사랑하는 사람이 떠올라요? 미운 사람이 떠올라요? 대답 안 해도 알아요. 인간이 만든 발명품 중에 가장 뛰어난 발명품 중에 하나가 지우개래요. 지우개. 지우는 거.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형제 자매를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 용서 좀 해 주시오. 뭐가 그렇게 아직도 미워요? 뭐가 그렇게 아직도 못마땅한 겁니까?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 사랑이 내 안에 있고 그게 밖으로 나오는 가장 좋은 증거 중에 하나가 내가 형제 자매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형제 자매는 얼마나 용서해 주느냐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그랬잖아요. 덮어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지우개를 깨끗이 싹 지워버리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나 미워하고 그만하시오. 나를 이제 더 이상 미워하지 말고 용서해 주시오. 용서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최고의 사랑, 하나님 보신 최고의 사랑은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 아직 그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 아직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지런히 전해 줍시다. 그게 하나님 보신 최고의 사랑입니다. 9월 7일 이제 세 번째 성경 강연회가 있습니다. 이번에 모시는 목사님은 여러분 들어보시면 알아요. 들어보시면 알아요. 말이 필요가 없어요. 아주 귀에 쏙쏙 들어오게 아주 말씀을 잘 전하시는 목사님입니다. 제가 어떻게 아냐고요? 화순에 있을 때 5년간 같이 있어 봤어요. 제가 형제로 있을 때 그때 전도사님으로 계셨는데 인기가 짱이에요, 짱. 엊그저께 우리 김궁기 어머니 따님도 알더라니까. 우와 하더라니까요. 오신다니까. 우리만 들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아직 사랑을 모르는 많은 분들 꼭 말씀 앞에 인도해서 이번 9월 7일 복음 성경 강연에 꼭 구원받는 역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크나큰 사랑을 주시고 또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우리 주위에 아직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9월 7일 성경 강연에 주님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